광고 시간에 말했듯이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러게 사순절 기간인 오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21절에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자신이 고난받고 죽음이 당한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맨 앞에서 이때로부터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때는 본문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그 사건, 그 때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된 그때, 고백한 그때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된 그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또 죽임을 당할 것을, 또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에서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쉽게 하면 절대로 고난받고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내가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항변하다, 이 항변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꾸짖다, 책망하다는 말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다, 그 사람을 책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베드로는 이 말을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을 꾸짖듯 혼내듯 예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감히 꾸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결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해방시키는, 우리가 옛날에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듯이 그게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로마를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입니다.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역시 그런 메시아에 대한 생각,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절대로 고난을 받으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군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성동에서 로마와 대적할 군사를 모아야 합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로마를 물리쳐서, 그 이스라엘에서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머릿속에 있던 그 메시아, 그 갖고 있던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절대로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부활할 것도 말씀하시지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베드로의 기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가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화가 난 거죠. 자신의 기대를 무너뜨린 예수님, 자신의 기대대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께 화가 난 겁니다. 드디어 고대했던 메시아를 만났는데, 드디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나타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 기대에 맞지 않는 힘 빠지는 말을 하니까 그 속에서 한국말로 불화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의 착각입니다. 베드로가 전적으로 잘못 혼자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독립시키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단지 한 민족의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온 민족과 온 백성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한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시간을 다 연결돼서 모든 시간에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고난받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메시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막강한 힘으로 군사력으로 한 민족을 해방하는 영웅의 길, 그 영웅의 길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그 어린 양의 길, 힘없이 죽임당하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기대한 메시아만을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화를 누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꾸짖은 겁니다. 예수님은 23절에서 이런 베드로를 사탄이라 비유합니다. 다 같이 우리 본문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나라,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넘어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고난의 길로, 즉 메시아의 길로 가지 못하게,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한다고 꾸짖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는데 다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죄인의 생각, 욕망의 생각, 자기 욕구의 생각입니다. 즉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구에, 자기 욕망에, 자기 재성에 부합된 그 생각과 그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나에게서 모든 민족으로, 나에게서 모든 열방으로 넓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메시아에 대한 시각, 그 관점은 자기 민족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만을 구원할 그 민족적 구원자를 그는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고 예수님께 항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런 좁은 시각, 이런 단적인 시각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를 위한, 내 가정을 위한, 내 교회를 위한, 그것만을 위한 예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과 능력을 내 가족, 내 자신, 내 교회로 국한시키는 겁니다. 선을 긋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나와 내 가족, 내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는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내용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기도, 내 가정에 대한 기도, 좀 넓으면 내 교회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 역시도 내 기도의 내용을 딱 보면은 내 주변 반경 1km 안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넓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죠, 나. 나의 일, 내 가족의 일, 아니면 좀 더 마음이 넓으면 내 교회, 내 성도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는 그 기대와 시각이 얼마나 좁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좁은 시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원망하는 대부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 원망하죠? 인류 구원의 문제입니까? 다른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서 원망합니까? 뭔가 큰 일을 놓고 예수님께 원망합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내 개인 문제입니다. 내 주변 문제입니다. 내 소망이, 내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너무 좁으니까 우리의 문제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문제 안에서 바둥바둥대며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보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품는 그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작은 일에, 내 개인적인 일에 내 믿음이 요동칩니다. 베드로가 자기 민족에 갇혀 예수님께 항변하듯, 내 민족을 구원할, 내 민족을 독립할 생각이 없는 예수님께 항변하듯 내 문제에 갇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자기 민족을 로마에서 독립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민족을,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원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각과 예수님의 계획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예수님의 계획을 보기에는 너무나 좁습니다. 너무나 내 중심적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뭘로 연결시키는가요? 다 내 개인을 연결시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받고, 내 가정이 잘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갖고 있는 원래 본질적 의미,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온 민족을 주님께 나가게 하는 그 어린 양의 그 보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십자가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내 개인적인 모든 기도를,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소원들을 들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답답하죠. 화가 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기도응답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내가 바라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항변합니다. 주여, 이럴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좁은 시각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게 문제의 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각을 넓혀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메시아는 그 민족이 로마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하지만 도리어 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그 민족은 사라집니다. 역사 속에서. 그 대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뭘 해주십니까? 조금씩 그의 시각을 넓혀주십니다. 메시아를 바르게 이해시킵니다. 한 민족을 구하는 메시아가 아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메시아, 본인이 그 메시아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시각이 넓어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민족의 그 독립을 이제는 바라지 않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삶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의 관심이 자기 민족에서 온 민족으로, 온 백성으로 넓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보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를 바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와 내 가족, 내 교회만의 예수님이 아닌 온 인류의 예수님, 모든 민족의 예수님, 그 십자가가 모든 민족을 위한 십자가임을 바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내 문제가 아닌 온 민족의 구원, 온 인류로서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인류 구원에 내 마음, 내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게 당면한 문제들, 그런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은 작아집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 문제들은 더 이상 나에게 큰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더 큰 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졌던 그 꿈을 함께 꾸며서 그 꿈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다 아시죠? 이 박정희 대통령님이 정말 암살한 김재규라는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김재규가 그 대통령을 총으로 겨눌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다 들어보셨죠? 한 번씩. 무슨 말입니까? 자기 주변 사람만 보고 정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주변 사람, 간신들만 보고 정치하니까 그렇게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뭐예요? 대국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나라 전체를 보고, 온 세상을 보고, 넓게 보고, 그렇게 그 시각으로 정치를 해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충정 어린 마음으로 마지막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내 문제에 정정긍긍하며 내 문제에 헤어나오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대국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너무 좁은 시각으로 나라는 관점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교회의 문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시는 그 십자가에서 그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온 인류가 주님께 나오는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작은 문제로 내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 십자가를 담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는 너무나 큰데 내가 작으니까, 내 시선이 너무나 좁으니까 그 십자가를 온전히 내 마음에 품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정치도 대국적으로 해야 되지만 신앙도 대국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 문제와 내 가정의 문제와 내 교회의 문제를 넘어 온 민족의 구원을 우리는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갇히지 않고 보다 큰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몫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23절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예수님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나를 부인하고, 다른 말로 예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내 몫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한 개인이 아닌, 한 가족이 아닌, 한 민족이 아닌 온 인류, 온 민족을 위해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비전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12제자들만 제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으며 동시에 그를 따르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스승이 가진 꿈을 함께 꾸며 스승이 가는 길을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 꿈을 함께 꾸며 그 꿈을 위해
그가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몫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온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우리는 모든 시선이, 모든 관심이 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는 거고, 내 가족들이 잘 되는 거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고, 좀 더 나가면 내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시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에 오신 예수님이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 욕망을 채우는 예수님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고난이 싫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싫습니다. 나를 비우는 거, 나를 내려놓는 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히 나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내 욕망과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나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의 비전을 꿈꾸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라고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에서, 그 고국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라고 자기 가족들에게 평안한 삶, 자기 자녀들에게 평안한 그 삶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들이라고 의료보험 잘 되는 우리나라에서 병 걱정 없이, 병원 걱정 없이, 치료 걱정 없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라고 남들이 누리는 그런 풍요로운 삶,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국 땅에 가서 이토록 고생하고 있습니까? 왜 그것을 다 포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예수님의 비전인 인류 구원의 꿈을 그분들도 지금 꾸고 있는 거예요. 다른 민족, 아직 믿지 않는 그 민족의 애통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그 비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본인도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며 주와 함께 그 고난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수많은 우리 목에 작은 십자가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기꺼이 거기에 있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인류 구원의 꿈을 함께 꾸며 내게 허락된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져야 합니다. 나를 비우고 내 욕망과 욕구를 내려놓고 내게 허락된 십자가를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져가야 하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망은,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욕망은 우리 첫째 아이가 보통 아이들처럼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저의 소망이라 하면은 우리 아이가 그냥 보통 아이가 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거 생각하지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전교 꼴등 하더라도 그냥 보통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한 가지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대로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이 아이가 제 소망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가정이 져야 할 십자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이 아이의 약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의미가 있다. 저희 부모님도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것을 정확히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 왜 이런 특별한 아이를 주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분명히 계획을 갖고 있는 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조차 예수님의 비전을 위한 일이라면,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그 역사의 한 점이라면 기꺼이 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그 역사의 작은 먼지 같은 하나의 그 일이라도, 작은 그 점이라도 하나님께서 찍는다 하시다면 기꺼이 내 욕망, 내가 갖고 있는 그 소망을 내어놔야 합니다. 이 약함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걸 믿고, 이 약함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걸 믿고 이 아이와 함께 이 십자가를 져가는 것, 이것이 제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난이, 우리의 나약함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병듦과 우리의 그 고통이 벗어나야 할 그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극복해야 할 그 고통이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삶조차 주를 위해서 내려놔야 한다면, 남들이 다 누리는 그 평범한 삶조차 아무것도 아닌데,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조차 예수님께서 그것도 내려놓고 나에게 십자가라 저라 말한다면 우리는 그 욕망도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비우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세를 버리시고 그 왕자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죄의 몸으로 죄된 인간의 그 형체를 가지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가 내려놓을 것은 아주 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왜 우리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내려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가장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을 내려놓으면서 그 작은 어려움에, 작은 아픔에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항변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해 별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슨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의 짐을 지시고 온 인류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고작 내 가족의 짐,
내 이웃의 짐, 내 교회의 짐을 짓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의 그 모든 짐을 지셨습니다. 우리는 고작 이 시간, 이 역사 가운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고작 그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원망합니다. 내 짐이 무겁습니다. 내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왜 나만 이 짐을 져야 됩니까?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직도 나에게 머물러 있기에 주의 비전을 꿈꾸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가 왜 그 골고다의 언덕에 세워졌는지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고난을 두려워하고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애써 외면합니다. 피하려 합니다. 그 길이 내 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시간,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십자가가 부담스러워 저 멀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놓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 것이 아니라 여기며 내 몫이 아니라 생각하며 어디 갖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시 기꺼이 내 몫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다시 꿈꾸시며 우리가 오래전 꿈꿨던 우리가 다 그런 고백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도 그 고백을 하고 목사의 길을 왔지만 항상 내 자신, 내 가족, 내 교회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서 왜 이것을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겐 이 복을 안 주십니까? 왜 고난을 주십니까? 분명 우리는 주님께 주의 나라가 전파된다면 내 목숨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건만 그 십자가는 갖다 버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비전을 꿈꾸며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잘 되는 거고